하나님이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요?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리더도 아니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보아도 기드온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작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아서 쓰시는 분이 아니고 연약함 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시각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할 때 찾아오십니다. 사사기 6장의 배경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은 무력했고 농사는 약탈당했고 삶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기드온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준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비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신감을 회복한 이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가장 초라해 보이는 순간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준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까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강해진 뒤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간적인 오해를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칭하십니다. 기드온의 자기인식과 완전히 충돌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자기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한다는 점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용사이기 때문에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보다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로 변하게 될지를 보신다. 기드온은 아직 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가 될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기드온의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 상처의 언어입니다. 기드온은 즉시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 질문은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솔한 질문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함께 계시다면 왜 현실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질문을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정직한 질문은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정직한 질문은 믿음의 파괴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너머의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이 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충분히 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너의 힘이란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힘입니다.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그의 힘이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다만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셨다. 기드온에게 요구된 것도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기드온의 자기인식은 현실적이지만 제한적입니다. 기드온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내 집안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도 아닙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너무 정확하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팀 켈러는 겸손은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다. 기드온의 문제는 자기 평가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아직 정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논리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기드온을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중을 바라보는 시각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약함은 내가 일할 자리이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그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